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이렇게 하죠. 그렇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랑은, 이런 제목으로 빌립보서 10번째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정말 단순히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 모두 예수를 믿으시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의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병 고침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런 모든 요소를 다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답변,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뚜렷한 변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었고 세상이 보는 눈이 우리의 기준이었으나,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변화되는 거죠.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눈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으나 아직도 눈이 바뀌어지지 않았음을 느끼는 것, 아직도 여러분 기준과 가치가 세상 것이 잣대라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께 푹 젖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분은요, 눈 바꾸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안목, 바라보는 가치, 이것을 바꾸는 운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세상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 또 예수를 믿는 사람, 눈이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보는 관점, 눈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행동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추구점이 바뀌어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난 주간 내내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계속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우려와 한국 교회 성도들에 대한 우려, 심지어 불교인, 천주교인, 원불교인들까지 다 한국의 기독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걱정하는데 무엇을 걱정하냐? 구체적으로 성도와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부르짖는 가치와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숭고하고 위대해서 심지어 어느 법사는 나와가지고요, 이 설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숭고하고 위대하고 진리이고 정말 놀라운 아주 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우려하고 염려하며 그들이 바라봅니다. 저들은 기독교인,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눈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고 추구점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우리와 똑같이 고기 냄새 풀풀 풍기며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기독교를, 한국교회를,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눈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추구점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421장 찬송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정말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우리가 입으로 열심히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행동이 진짜 변화되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천국 길인 양 걸어가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기쁨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있느냐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전체 이수는 뭐냐면, 이제 바울도 역시 그런 육적인 것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고백하고, 내가 이 추구하고 있던 가치관과 추구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당시 바울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눈이 바뀌어지길 지금 소원하고 간절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까? 그 밭에는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사도 남을 만한 보화가, 더 값진 보화가 그 밭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이유는 감추인 보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가치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당장에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만약에 예수라면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릴 수도 있고 순교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충성된 종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치관, 바로 눈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죄의, 물질의, 권력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져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온전히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당시의 핍박 때문에 이곳저곳 흩어져 어려운 상황 속에 살며 그들이 정말 신앙적 많은 갈등과 방황을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지금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봐라, 나도 이 감옥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인 예수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감옥에 찾고도 내게는 기쁨이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와서 굶고 매질을 당하는 것도 기쁨이고, 이제 너희도 그러길 바란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라. 너희의 눈이 바뀌어지길 바란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제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오후 찬양 예배, 금요일, 수요일, 오늘 새벽 예배부터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 남들보다 시간이 많고 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금쪽과 같은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청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시각이 열려지기 전에 바울도 역시 자신의 육신적 자랑거리만 되뇌이던 사람이었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육신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7가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지금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자신의 눈이 바뀌어지기 전에 자신의 육신의 자랑거리로 여기던 것들을 7가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보라. 첫 번째,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중간 개종자, 즉 모태 신앙이 아닌 자가 아니라 모태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영접한 모태 신앙이다. 그리고 모태 신앙의 프라이드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즉 뭐냐면 이 야곱은요, 일찍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즉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민이다라는 프라이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아주 명문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내었던 지파였고요, 왕족이었다라는 피의 순수성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골 히브리인이다. 제가 골자를 붙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핍박 때문에 로마의 지배 아래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다 까먹었어요. 그들의 언어를 다 까먹고 당시 헬라가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언어의 혼동이 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사는 지역의 언어를 답습하고 살아가고 있었고 모국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 고백하고 있는 바울은 나는 적어도 히브리어를 능통히 구사할 줄 아는 나는 그런 정통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다섯 번째는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이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종교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6,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숭상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 즉 유대교 극렬분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유대교 극렬분자였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합니다. 즉 모세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모든 전승의 규례를 다 지킨 사람이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기 이전에 그의 자랑거리는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바울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 중에 나보다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겁니다. 나와보라. 나와봐라. 나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나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런 삶을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주 5절과 6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던 이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혹감이에요. 당혹감. 나는 지금껏 이것이 다인 줄 알고 뛰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것이 다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 세미나에 우리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정말 개척교회 성도들이 참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오지 않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빙글에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최근에 1년 전에 저희 교회에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두세 분 등록을 하고 저에게 이 말씀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점점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제게 보람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60대, 70대의 예수를 영접한 이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래요. 그동안 내가 헛살았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믿고 이분들도요, 바울처럼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내가 옳은 가치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그 모든 삶들이 헛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못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당혹감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전력하여 여러분이 달려온 그 길,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가 신념을 가지고 또 내가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달려왔던 그 길, 만약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그의 눈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동안 유익한 줄로 여겼던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그가 붙잡았던 것들, 그는 이제 그것을 해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의 의미가 뭡니까? 똥이에요. 똥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미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끈덕지게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끈덕지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연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세상의 미련, 세상에 연연하며 그것을 끈덕지게 미련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려 할까요?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어떤 짝사랑하는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 여인을 짝사랑하기 전에는 A 자매는 뭐가 좋고 B 자매는 뭐가 좋고 여러 자매들의 장점들이 보였는데 한 자매에 딱 짝사랑을 하게 되니까 필이 꽂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매만 독보적으로 보이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오직 한 사람, 어디 있든지 그 사람만 보인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푹 담궈 살고 빠지면 세상에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푹 빠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여겨지고 해로 여겨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만난 이제 예수님, 만난 바울은 이제 이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자기가 자랑하고 있던 7가지, 8가지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진언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는 외줄만 붙들고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리, 또 나를 인도하실 리, 나를 붙드실 리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 지금 옥에 갇혀 있고 가장 연약한 중에 있는 것 같으나 이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종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외주를 붙들고 주님, 내 삶의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여러분이 연약해 보여도 가장 강력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바울은 그의 가치관, 즉 눈이 바뀌고 진정 예수 안에서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의 자랑거리를 진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이하에 바울이 이제 자랑거리가 바뀌었어요. 그가 자랑하던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족속 중에 베냐민 족속이요, 이렇게 자기가 자랑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었어요. 자랑거리가 바뀌었어요. 오늘 이 자랑거리를 보면서 그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가치관이 변화해지고 눈이 바뀌어져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8절 말씀에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자랑거리, 아니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봅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랑합시다. 아멘. 사람의 자랑거리를 보면 관심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학벌을 자랑합니다. 출신을 자랑합니다. 물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이제 연세 드시면요,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녀들을 자랑하죠. 그렇죠?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자랑거리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 바울은 이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도 7가지, 8가지를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잘난 바울이 이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자랑거리는 그간 핍박하던 예수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핍박하고 그가 정말 박해하던 그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도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가 자랑하던 세상의 지식과 그가 알던 지식으로는 참 진리와 생명을 줄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감옥 속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서신을 받아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감옥의 간수들에게, 같이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참 진리와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주고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이제 바울은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두 번째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난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랑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난 의를 자랑했습니다. 누구에게로 난 의를 자랑했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의. 여러분, 이 구원,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밖에 날 수 없는 의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내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가며 이것 가운데에 구원을 얻는 줄 알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듯이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격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의를 가져다 줍니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금양로 기도회 때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옆집에 놀러 갔어요. 옆집에 놀러 가서 열심히 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 옆집 아줌마가 이 아이에게 과자를 그냥 한 보따리를 선물해 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것을 들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들고 집에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보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제 옆집 아줌마네 놀러 갔다 오더니 과자를 있듯이 선물 받아가지고 나오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이 아이가 착해서 과자를 선물로 받은 것일까요? 이 아줌마가 착해서 과자를 선물로 주신 걸까요? 네.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와, 저 아이가 착해서 과자를 선물로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줌마가 착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과자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어. 그런 의인은 하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 눈 뜨면 죄질 생각,
그리고 또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해도 유혹과 그리고 늘 넘나드는 세상 속에 어찌할 수 없이 우리의 육신을 맡기고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를 돌아보아도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목사라고 서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전할 그런 자격도 없는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사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고 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 구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자랑해야죠. 난 적어도 목사인데, 난 적어도 장로인데, 난 적어도 권사인데 라고 스스로 의를 자랑한 적은 없습니까? 바울은 회심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제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돌아보니까 자신의 육신적 자랑거리, 또 자신이 배워왔던 것들, 자기가 신념으로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고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고 주의 종이 되고 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의 의로움이 아닌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의를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난 의를 자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지 않지만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의 마지막 자랑거리는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바울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은 부러움과 자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다니면서 얼마나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했겠습니까? 바울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함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겠노라고, 하늘의 시민권을 지금 당당히 모든 빌립보 성도들 앞에, 이 서신을 받아들고 있는 오늘 우리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 나라의 시민권은요, 세상 나라는 유한하며 사라질 것을 이제 그가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여러분 유한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지만 세상의 나라는요, 여러분 유한합니다.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무한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이 바뀌어지고 바라보니까, 이 세상 나라는 한계가 있다. 이 세상은 종말이 있고 끝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은 뭐야? 이 세상 나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의 기준이 바뀌고 눈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고 혹시 불평하며 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대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며 이것을 가졌으며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자랑하며 이 땅을 사시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로 난 의를 자랑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당당히, 그리고 이미 승리를 얻은 자처럼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